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저는 세상을 살면서 시험을 참 많이 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보는 시험이지만 대학 입시, 미국 유학 시험, 미국 가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 GRE 시험과 밀러 아날로지 테스트, 그리고 가정생활을 돕기 위해서 미들 테너시 그 교도소에서 일자리가 생겨서 미국의 말단 공무원 시험까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저만큼 시험을 많이 본 사람도 드물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을 볼 때마다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험은 합격하면 좋은데 시험은 어려움과 고난을 연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 자체가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험들에 합격을 하면 우리의 인생을 보다 더 잘 살 수 있고 인생을 이보다 더 완숙해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시험과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시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탄에게 당하는 시험인데 일반적으로 신앙이 약한 사람만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리시며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간의 연약함을 안고 시험을 받으신 사건으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을 이길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마라톤 대회에서 연속 우승을 하던 우승 후보자였던 선수가 결승전을 앞두고 다른 선수에게 길을 슬쩍 양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보받은 그 선수는 승리는 정직하게 얻는 것이지 양보나 속임으로 얻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준우승을 하고도 만족했다라고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험과 유혹의 순간 인간의 방법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임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첫 번째 육체적 시험, 두 번째 정신적 시험, 그리고 영적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와 또 어떻게 그 시험들을 승리하셨는가를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먹거리 시험, 돌로 떡을 만들라, 즉 육체적 시험을 당하셨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3절부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사탄의 행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적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느라 극도로 굶주린 상태에서 돌로 빵을 만들라는 마귀의 육신적 시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앞으로 주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 닥치게 될 온갖 환난과 고통을 암시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부터 4절을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그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마저도 기꺼이 금하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덩어리와 생선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일 능력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으로 당신의 양식을 삼겠다는 결단을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4절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끝내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인류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실 것을 의미하신 말씀, 기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체적 욕구 충족의 유혹은 인간이 범죄하기 가장 쉬운 근본적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사단은 왜 3가지 시험 중 맨 먼저 육체적 시험으로 예수님을 시험한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육체적 욕구 충족의 유혹이 우리 인간들이 범하기 가장 쉽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을 금식했으므로 대단한 허기를 느끼셨으므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유혹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칫 방심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바로 예수님께서 굶주림의 약점을 가지고 있음을 파고들어 떡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셔서 인간의 생명은 단순히 물질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음을 선포하심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육체적 욕구를 절제하는 법을 배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상적 방법으로 육체적 욕구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육체적 욕구 충족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범죄에 빠지지 않는 지혜로운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굶주린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기본 욕구와 생계 문제를 겨냥한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의 회의 속에서 믿음을 버리면 가족도 살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지만은 끝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붙잡으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생각 속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랜 병상에서도 말씀만 붙잡겠다라는 어느 성도의 고백처럼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생명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사단에 의해서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는 정신적 시험을 당하셨음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 시험을 통해 사단은 예수로 하여금 메시아적 사명을 포기하게끔 유혹을 했습니다. 굳이 온갖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대속 사명을 완수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길을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는 달콤한 유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적 권능을 목격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던 사건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 알고 추종했지만 잘못된 메시아관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지상적이며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오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 바치고자 하신 사명을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5절에 보면요,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 잠시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 것들보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요, 사단은 예수님께 자기에게 절 한번 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 아들의 약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들과 며느리 후보를 백화점으로 초청을 해서 며느리 후보감에게 이 백화점 안에서 제일 귀한 것을 골라라.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다 선물로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약혼녀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백화점에서 제일 귀한 것을 선물로 이미 받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 백화점의 상품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지혜로운 답변입니까? 이 여인은 이 백화점 왕의 아들과 결혼만 하면 이 백화점의 모든 것 중 자기가 원하는 상품은 자기가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불신 천하 만국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사랑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영생 천국까지 얻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를 요구하였으나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를 인용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길 것을 강조하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위대한 링컨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안받았지만은 양심과 믿음의 법에 어긋난다며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훗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정신적 시험은 성공, 권세, 명예, 그리고 지혜 등등입니다. 세상의 정신적 유혹은 조금만 더 타협하면 더 많은 지혜,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인기, 그리고 더 많은 권력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에도 절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이지만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영광은 영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영적 시험을 당하셨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9절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단은 인간적 편의를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자신의 종교적, 세속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가증스러운 사기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온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전적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때로는 사탄의 무기로도 이용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것을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은 종종 사단의 무기로도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데 여기에 성도들이 겪는 혼돈과 큰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인용한 사단의 하수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관계를 분쇄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 때 그 의미와 내용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 의미까지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사실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구할 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가장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세 번째 유혹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늘 영광보다는 세속적 영광을 구하게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대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려는 수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불식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상적 상급을 얻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성경을 왜곡하며 예수님께 무모한 행동을 강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법규를 무시하다가 큰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은 이번에 성경 말씀 자체를 인용하여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시도하는 건방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며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히 거절하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영적 시험은 가장 교묘한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적용하거나 시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자기 욕망에 맞게 이용하려는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요것만 주시면 조금만 주시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조건부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만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 시험 세 가지 시험 모두를 기록되었으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대응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시험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평생 한 걸음 한 걸음이라 시험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던 사탄이 실패하고 물러났음을 증언하고 있으나 아주 완전히 물러간 것이 아니고 잠시 동안이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대표적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당시의 대중들을 통한 또 예수님의 가장 측근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단은 우리 성도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 성도들은 저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는 사탄의 공격과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또 사탄의 시험 속에 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 모두 말씀으로 승리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죠? 네. 우리 가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가정에서는 물질과 자녀 문제, 직장에서는 성공과 명예의 문제, 신앙에서는 잘못된 해석과 무모한 행동의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때 시험은 우리의 승리의 발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종종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멸망케 하는 유혹의 덫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는 시험을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인내로 무장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는 닥친 시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함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과신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시험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셔서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이제 다시 우리를 위해서 재림하실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처럼 사탄의 공격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마지막 때를 이끌어 나갈 아버지 깨어진 십자가를 하나 되게 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불 보시고 사랑합니다. 우리 승리하십시다. 인사하세요. 우리 뭘로 승리해요? 말씀과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전부여 의지하옵소서. 초대 찬송 부르시고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언제든지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내는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제는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육체적, 정신적, 영적 유혹을 이기신 것처럼 저희도 세상에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